오늘은 내 사랑아 생명으로 나오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망의 불이 꺼져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은요, 농작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수확되는 기쁨의 계절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그 계절의 즐거움은 어떤 쓸모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흥그러진 채 침실 한 구석에 앉아서 슬퍼하며 생명의 불꽃이 꺼진 나사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의 몸에 향유가 뿌려졌고 세마포로 온몸이 감싸졌고 차갑고 깊은 굴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크고 거대한 돌이 그 무덤의 문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생명 있음을 감사하라고. 내 본질을 알라라는 거예요. 한없이 인간은 약하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 권력, 지식, 명예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만 사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함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나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즉시 가신다 해도 모자를 이 급박한 때 왜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빠진 분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얘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응답이 필요한데도 전혀 응답이 없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뭐를?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최선의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유익을 그 마음에 두고 계심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은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렛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온 집안은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 품에 안겨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 크리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와락 쏟아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도 눈물 없이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감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분을 내시고 씩씩거리셨을까요? 바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이것은 주님의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 공포,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인간의 저주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에 아파서 몸부림칠 때가 많아. 이게 가루 막 착착착착착 칼로 막 이렇게 막 다 비워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은 오늘도 인생 속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러분의 저주를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아픈 감동을 함께 나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눈물 흘리며 공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선포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현재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마르다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데도, 앞에서 만나고 있는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제 앞에 봐요.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썩어질 것이지만 오직 한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마르다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알지 못하는 날에 임하게 될 축복은 기대하고 믿고 있지만 오늘 내게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아는데 머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되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딱 가로막으면서. 39절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차피 모든 거 끝났는데 뭘 하라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미 끝났고 근데 뭘 괜히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3일 동안 그 죽은 육체를 떠돌면서 혹시 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장을 유대인들이 하듯이 우리 한국에도 3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3일 놔두고 살아난 사람도 있대요. 살아난 사람도. 그러나 3일이 지나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은 육체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말은 약간의 가능성조차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성경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읽으면 딱 이렇게 얼굴 봐요. 오늘 아멘. 오늘 믿으면 봄으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어떤 자식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소망의 불꽃이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실패는 사라지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을 엽시다. 죽음의 돌문을 열고, 불신의 돌문을 열고, 상처의 돌문을 엽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영원한 부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어느 시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옮겨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을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제가 나사로를 살리려 하니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려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허락받고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찬양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아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까? 추측하는 마음을 들은다면 그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다. 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응답 받을 겁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요청은 들으신 바 되고 이미 응답 받은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주님은 시합을 준비하는 챔피언처럼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권능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사망 권세는 나사로의 영혼을 내놓았어요. 삼켜도 만족을 모르던 무덤도 나사로의 영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다 쌓였더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썩어진 육체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온전한 부활의 기적입니다. 육체를 갉아먹던 구덕의 벌레들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던 자리에 기쁨과 환호가 임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쁨으로 달려가 나사로의 품에 딱 안겼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자신의 이름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놀람으로 기뻐하던 이때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사로의 몸을 덮고 있던 세마포를 모두 벗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 되어 나사로의 수의를 벗겨내 주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믿었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날 세상의 수의를 입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과
영혼, 생각을 덮고 있는 죄와 상처, 고통, 염려, 불신, 질투, 교만의 겉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벗어라. 또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상처와 아픔, 단점들을 주의 사랑으로 벗겨주며 세워주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 부흥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멘.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매일 낮에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와 멋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게 성경에다 써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금년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럴 때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